어느 회사 연말 종무식에서 사장님이 그 회사에 다니던 김 과장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게 김 과장, 자네에게 내가 기쁜 소식과 나쁜 소식 두 가지를 말 텐데 어떤 것부터 듣길 원하는가? 먼저 기쁜 소식을 듣고 나중에 나쁜 소식 들으면 더 낙심될 것 같아서 나쁜 소식부터 듣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사장이 그 얘기한 말이, 김 과장 내년부터 우리 회사에 나오지 말게.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하는 말이, 그럼 다음 기쁜 소식은 내년부터는 김 부장으로 나오도록 하게 하고 이렇게 한 계급 승진까지 시켜서 이렇게 계속 나오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만 우리가 날마다 들으며 살 수 있다면 오직 좋겠습니까? 사람들은 어떤 희망찬 얘기들,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런 기대를 안고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데 우리들에게 많은 아픔이 있고 낙심과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1967년과 1968년은 적어도 미국에게는 대단히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우주 개발에 큰 꿈을 안고 시작했던 아폴로 1호가 실험 발사 중에 그 전기 회로에서 불이 나는 바람에 우주선이 폭발되었고 우주인 3명의 목숨을 잃게 되는 이런 끔찍한 사고가 1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당시 월남전, 베트남전이 한창이던 때라 미국 전국적으로 반전운동이 기세를 올리고 있었고 세계적인 어떤 평화 무드 속에서 미국이 전쟁에 참전한 것에 대한 어떤 정당성에 대한 많은 비판들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때 중동전은 재발되었고 당시 중공은 수소폭탄을 개발했다는 이런 불행한 소식도 들려오고 소련은 또 체코슬로바키아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때 설상가상으로 1968년도 초에 저 동해안에서 정보를 탐지하던 푸에블루호가 83명을 태운 채 북한에 납포되는 이런 또 불상사도 일어났습니다. 미국 전역에서는 인종차별에 대한 폭동이 일어나면서 곳곳에 많은 시위와 많은 데모들이 연일 끊이지 않았고 그러던 와중에 흑인 민권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이 암살당하는 이런 큰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2달 후에 이제 다음 차기 대통령의 유력시 되었던 로버트 케네디가 또한 암살당하게 됩니다. 당시 존슨 대통령은 자기가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더 이상 정계에 머물지 않겠다고 정계 은퇴 선언까지도 미리 해버렸습니다. 이럴 때 미국에서 그 우주 개발에 대한 많은 회의와 반대가 끌어올랐습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과학이라기보다는 쇼가 아닌가. 미국 국민들의 생명이 위험하다. 소련보다 먼저 달에 도달하는 그 유치한 고개와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는 이런 비난 속에서도 차근차근 달 정복을 위한 우주 개발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데 1968년 12월 21일 날 아폴로 8호가 달 순회의 사명을 띠고 발사됩니다. 이때 이 우주선 3사람은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던 프랭크 보먼, 그리고 또 새롭게 믿음을 갖기 시작했던 제임스 로벨, 그리고 윌리엄 앤더슨, 이 3사람의 우주선을 타고 우주 탐사의 길로 나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1968년 12월 24일 밤 9시 30분, 바로 크리스마스 이브, 그때 달을 순회하던 이 보먼과 이 우주인들은 TV를 전 세계에 방영되는 가운데 이런 메시지를 전해옵니다. 아폴로 8호가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성경 말씀을 낭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그 뒤를 이어서 러벨이 또 말씀을 이어서 봉독합니다.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어서 보문이 다시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물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나서 이런 또 성탄 메시지를 전 세계를 향해서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밤입니다.
행복한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복된 지구 위에 있는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암울했던 시절, 어디 하나 희망을 찾기 어려웠던 그 어두웠던 시기에 프랭크 보먼은 이렇게 성경 말씀과 함께 저들에게 성탄의 소식,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 사회도 이렇게 어둡고 암울한 시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에게 또 성탄의 메시지는 새롭게 하나님은 전해주십니다. 진정 온 인류가 기뻐할 만한 이런 희망의 메시지가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 오늘 말씀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전한 그 성탄의 메시지는 적어도 세 가지 점에서 특별한 메시지입니다. 그 첫째는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어떤 소식들은 어떤 일부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도 생각한 것은 그들이 그토록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들이 고대했던 메시아는 오직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라고 생각했지 온 인류에게 미칠 메시아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외친 메시지는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 기억이 생생합니다. 2002년도 한일 월드컵 때 우리가 마지막 8강전에서 스페인과 맞붙게 되죠. 그때 마지막 골, 정규 전지 이제 게임에서는 승부가 나지 않아가지고 승부차기 승으로 이제 우열을 가릴 때 우리가 4대3으로 승리하던 그날 온 국민은 열광했고 밤새 사람들은 기뻐했고 어쩔 줄 모르고 서로 부둥켜 안고 한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임시 공휴일까지 선포하면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처럼 우리 민족이 하나 됐던 때가 있었던가? 아무 갈등도 미움도 없이 온 민족이 하나 됐던 그때 한 신문은 타이틀을, 사회면 타이틀을 뭐라고 실었는가 하면 단군 일의 최고로 기쁜 날이라고 이런 타이틀을 달아서 뉴스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기쁜 날이었지만 하지만 스페인을 생각하면 우승 후보로 올랐던 나라였는데 그들이 한국에 이렇게 패했다는 건 그들에게 참으로 애석하고 참으로 창피하고 참으로 부끄럽게 짝이 없는 날이었을 것입니다. 같은 소식이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도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낙심과 절망의 소식도 될 수 있는데 메시아 탄생은 바로 온 백성에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역사상 최대의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천지가 창조된 이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완전히 나눠지게 되죠. 그리스도 이전이냐 그리스도 이후냐. 그래서 소위 BC와 AD로 나눠지게 됩니다. 아시는 대로 BC는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이란 말이고 AD는 라틴어로서 안노 도미니라고 해서 우리 주님의 시대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이냐 그리스도 이후냐로 세계 역사가 완전히 둘로 나눠지게 된 가장 큰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사건입니다. 이건 역사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 인생에 완전히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된 가장 큰 사건으로 우리는 맞게 되었습니다. 레오 톨스토이는 나의 종교란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5년 전 내게 믿음이 생겼다.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었다. 나의 모든 생활이 갑작스러운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다. 나는 전에 바라던 것을 바라지 않게 되었고 전에 원치 않았던 것을 원하게 되었다. 전에 옳다고 생각하던 그 일이 그릇된 것이 되고 과거에 옳지 않다고 생각했던 일이 옳은 일이 되었다. 나의 생활과 욕망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선과 악은 서로 그 의미를 바꾸게 되었다.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 일생에도 가장 놀라운 새로운 전기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의 탄생 무엇보다도 기쁘고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오신 사건 자체가 복음, 이것을 헬라어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서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왜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소식인가?
구세주가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아들이 대학에 원하던 학교에 입학하면 그것이 그토록 좋은 소식, 그리고 선거에서 경쟁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면 그것이 그들에게는 무엇보다 기쁜 소식, 그리고 모처럼 기대하고 어쩐가하고 샀던 복권이 당첨되면 이것이야말로 그야말로 놀라운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보다 더 우리에게 큰 사건이 있다면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것, 생명이 구원받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사건이 없을진데 바로 그리스도 오심이야말로 가장 우리에게 복되고 귀한 소식으로 이렇게 우리는 맞게 되었습니다. 이 구주 탄생의 소식을 처음 접한 사람들은 어떤 구중궁궐에 있는 어떤 군왕들이 아니었습니다. 영웅 호걸들이 아니었고 어떤 대재벌들이 아니었습니다. 들에서 몇십 마리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 그들에게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찾아와서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제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의 사이 구해 놓이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은 모든 민족에 비춰질 가장 큰 좋은 소식들인데 이 소식에 대해서 이 소식을 처음 들었던 이 목자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무엇보다 먼저 그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한 천사들의 메시지를 그대로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그 구주 탄생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목자들은 그것을 우리가 자다 꿈꿨나? 아니 무슨 환상을 본 것 아닌가 하고는 그들은 이것을 그냥 귀넘겨 듣고 그대로 그들에게 그토록 소중한 밤에 잠도 자지 않고 지키고 있던 양떼 지키는 일을 위해서 그대로 그 일에 머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들은 천사들을 통해서 들려준 구주 탄생의 메시지를 그대로 믿었습니다. 믿고 그토록 소중한 양떼를 들판에 그대로 두고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저들은 찾아갔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성탄의 소식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이 이걸 하나의 어떤 신화라든지 아니면 전설처럼 이렇게 지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들은 이 사실 그들은 믿기에 이 연말 이 분주한 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 앞에 경배드리는 이 자리에 우리는 앉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과 상관없는 일로 이렇게 지부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저들은 우리를 위해 구세주가 나셨다면 마땅히 그분께 찾아가서 그분께 경배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그 메시지를 믿고 경배하러 나서는 이 발걸음을 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나의 어떤 그냥 신화 정도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역사적인 그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그 처녀가 그 아기를 다 낳을 수 있느냐? 뭔가 썸씽이 있었겠지. 뭔가 차마 말할 수 없는 뭔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겠지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같이 공부하던 사람 중에 전에 연예인 교수 그랬다고 하죠. 그때 구봉서 장로분이 그분이 대답했는지 그 얘기를 누가 옆에서 하니까 한다는 소리가 별 미친놈 다 보겠네. 아 그때 요셉이 가만히 있었는데 지가 왜 난리하고 시비야? 아니 약혼자인 요셉이 그를 전혀 의심을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마리아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았는데 당사자도 가만히 있는데 지가 뭘 안다고 거기서 믿을 수 있니 없느니 스캔들이니 이런 소리 하느냐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만은 역사적인 사실로 주님은 이 땅에 처녀 몸으로 오셨습니다. 어떤 사람 메시아 탄생이 동정녀 탄생 사건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했으니까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박사들, 이때 이 목자들도 눈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천사들을 통해서 전해진 그 메시지를 그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귀로 들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말씀에 대한 반응이 곧 그 사람 믿음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좋다 나쁘다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이것을 얼마만큼 믿느냐, 이것을 얼마만큼 내가 받아들이냐에 의해서 믿음이 있고 없음과 믿음이 좋고 나쁨을 이것으로 분별되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바를 믿고
그 결과로 믿는 바를 보게 된다고. 보지 못한 것을 믿지만 믿고 나면 보게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둘째, 저들은 메시아 탄생 소식을 듣자 즉시 예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16절 말씀,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목자들은 그들에게 선포된 메시지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냥 마음으로 믿은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저들은 이제 구체적인 행동을 옮겨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베들레헴 마구간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빨리 가서 누우신 예수님을 찾아뵙자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저들은 지금 밤잠도 설쳐가면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 양떼가 그들을 그토록 소중했지만 그러나 메시아가 오시다는 그 사실보다 더 소중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양떼들도 들판에 그대로 놔두고 그리고 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리는 그 경배의 자리로 그들은 달려갔던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바쁘면 바쁜 일부터 해결하고 그러고 나서 시간 날 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던 것 저거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계절에 따라서 교회 출석률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지, 날씨가 좋으면 놀러 가고 날씨 나쁘면은 그냥 어디 마땅히 갈 데도 없으니까 교회나 나가겠다고 생각하는지, 왜 이래야만 되는지 우리가 참 난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그들의 양을 치면서 그 소중한 양떼마저도 들판에 그대로 놔두고 그리고 달려가서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날 다윗 동네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 막상 그들이 가보니까 그곳은 뭐 변변한 방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마구간, 그것도 구유에다가 아이를 뉘어놓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초락이 짝이 없고 과연 메시아가 이렇게 형편없는 곳에 이렇게 참으로 누추하게 오셨을까 싶을 정도로 참으로 그곳은 허름하게 짝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주님의 신성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체험하고 그 앞에 경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찬양은 신앙의 체험에서만 우러나온다. 참된 찬양은 신앙의 체험에서만 우러나온다. 여러분, 노래 솜씨 좋다고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악에 대해서 깊은 조예가 있다고 찬양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귀한 사랑에 너무 고맙고 놀라워서 그것을 내가 주체할 수 없어 어떻게든 주님 앞에 주의 성호를 높이고자, 그분께 내 감사를 표현하고자, 그분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자 내 혼신에서 우러나서 부르는 노래가 찬양이지, 그저 한 곡조 뽑아 제끼는 이런 것을 찬양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저들은 그 형편없는 곳 마구간 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님을 보고도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영화로우심을 보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 이런 경배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목자들은 구주 탄생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전하기 시작합니다. 17절 말씀,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전하니,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본 것, 자기들이 체험한 것, 자기들이 발견한 것을 이제 전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최초의 복음 전도자가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국 사람이나 독일 사람이 없더라도 인류는 계속 생존한다. 러시아 사람이 없어도 아무런 지장받지 않는다. 과학이 없어도 문제가 없고 먹을 것이 없어도 괜찮다. 하지만 아름다움이 없다면 인간은 살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서 아무 할 일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모든 비밀이 여기에 있다. 모든 역사가 여기에 있다. 아름다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아름다움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생명과 소망이 없는 아름다움은 결코 아름다움일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탄생이야말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고 우리 생명을 구원한 사건이기에 가장 아름다운 일이고,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천사들의 메시지를 듣고 달려가서 예수님께 경배드렸던 이 목자들, 그들의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무리들의 반응입니다. 18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듣는 자는 일반 청중들, 거기 있는 그냥 구경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던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 여기 놀랍게 여겼다는 것은 그냥 신기하게 여겼다, 이상하게 여겼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저 성탄의 메시지가 전해지자 그럴 수도 있나? 그게 사실일까? 하고 이걸 궁금해하면서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름대로 뭔가 좀 신기하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는 거기에 대한 아무런 뒤따르는 액션이 없었습니다. C.J. 매허니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으로 하여금 생각을 지도하게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감정은 하나님 놀라운 선물이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사가 우리 삶에 임한다. 하지만 우리의 감정이 최종 권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권위의 자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것이다. 말씀에 의해서 우리 감정과 우리들의 의지가 다스려져야 되지, 우리들의 기분에 의해서, 우리들의 감정에 의해서 우리가 휘둘려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듣고 저들은 신기하게 여겼을 뿐 아무런 다른 액션이 없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반응은 19절 말씀,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 말씀이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마리아는 앞에 밭이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마리아는, 무리들은 듣고 신기하게만 생각했을 뿐인데 마리아는 그 말씀을 듣고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음속에 품고 이것을 곱씹으면서 이 아이가 메시아구나, 이 아이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구나 하는 사실을 마음에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그냥 참 좋은 얘기지 하고 이렇게 치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말씀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이런 반응으로 나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자들에게 전달된 메시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 역사적인 시점만 다를 뿐이지 역시 똑같이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의 정도를 통해 우리에게 성탄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지, 하나 이것도 옛날 역사적인 사건을 치부할 뿐, 하나의 어떤 신화나 하나의 어떤 종교적인 전설로 얘기할 뿐 전혀 이것이 오늘 나를 위한 사건을 받지 않는다면 그 주변에서 그냥 듣고 놀랍게 여겼다는 그 사람들과 조금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복된 메시지, 이 복된 소식이 전해졌다면 우리는 여기에 합당하게 우리는 반응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전해진 어떤 소식에 의해서 행동은 달라진다고 합니다. 1968년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의 한 심리학 교수가 이런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길거리에다가 지갑을 떨어뜨려 놓고 이것이 얼마나 주인에게 사람들이 되돌려주는가를 조사했더니 평균적으로 지갑을 길거리에 떨어뜨린 것 가운데 45%가 되돌아오게 되더랍니다. 45%는 절반은 못 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로 비해보면 참 높은 숫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절반 정도는 다시 주인 찾아서 지갑이 되돌아오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독 딱 하루 1968년 6월 4일 이날은 단 하나의 지갑도 되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바로 로버트 케네디가 암살된 날입니다. 미국 국민들이 모두 차세대 리더라고 생각하고 그가 대통령이 될 걸 기대했는데 어느 자기의 흉탄에 의해서 그가 길거리에 쓰러졌을 때 그날은 그 누구도 한 사람도 지갑을 되돌려주는 일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제일 기쁜 소식, 가장 반갑고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다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우리는 깊은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보스턴의 한 보호소에 앤이라는 소녀가 그곳에 들어오게 됩니다.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동생하고 같이 그 보호소에 들어왔는데 그 보호소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동생이 그만 죽게 되자 이 앤이라는 소녀는 큰 충격에 의해서 실명을 하게 되었고 수시로 자살을 시도하며 괴성을 질러대곤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 아이를 어떻게 치료해 보려고 했지만 어떻게 해도 이제 아이가 전혀 받아들이질 않다 보니까 이 완전히 모든 치료를 포기하고 정신병동 지하 독방에 수용했습니다.
아무도 그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도 그리고 어떤 치료되는 기대도 버리고 있을 때 로라라는 노 간호사가 자기가 돌보겠다고 자청하며 나섭니다. 로라는 가서 어떤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옆에 있어주면서 일단 과자를 사가지고 과자를 주고 그리고 책을 읽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곤 했습니다. 한결같이 사랑을 쏟았지만 그저 담벼락에다 말하는 것처럼 아무런 반응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온갖 그 노력을 다했지만 이 아이는 어떤 반응도 나타나지 않자 점점 이 로라도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로라가 사다 주었던 그 과자 가운데 초콜릿 하나가 없어진 것을 발견합니다. 아, 이 아이가 살아있다. 이 아이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더 열심히 아이를 품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 아이한테 책을 읽어주고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애는 독방 창사를 통해 조금씩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정신이 돌아온 사람들 얘기했고 그 빈도수는 점점 늘어갑니다. 마침내 2년 만에 이 애는 정상인 판정을 받아서 파킨스 시각장애아 학교에 입학했고 교회에 나오면서 그는 믿음을 갖고 밝은 웃음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때 노 간호사인 로라가 죽었지만 그래도 이 아이는 믿음을 가지고 그 충격을 이겨낼 수 있었고 그는 이제 그 학교에서 최우등생으로 졸업했고 어느 신문사의 도움으로 개안 수술을 해서 잃었던 시각도 그는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가 수술해서 시력을 되찾고 나서 얼마 안 돼서 한 신문을 보니까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돌볼 사람 구함. 아무도 그 아이에 대한 희망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 앤이 자기가 돌보겠다고 자원하고 났습니다. 주변에서는 너 쓸데없다 안 된다 하고 했지만 내가 그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나도 누구인가 돌려줘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그녀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고 말하면서 그러면 이 아이를 돌봐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기적 바로 헬렌 켈러가 이 앤의 보살핌을 통해서 그가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로라는 앤과 함께 있어 주었고 그래서 앤의 고통을 공감했다면 그래서 앤을 정상인으로 만들었다면 앤은 헬렌 켈러와 무려 48년간을 함께 있어 주면서 헬렌 켈러가 하버드 대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그 옆에 같이 앉아서 강의 내용을 손바닥에다 써주면서 그러면서 그의 그 공부하는데도 그에게 큰 적극적인 이제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헬렌은 말합니다. 항상 사랑과 희망과 용기를 불어준 설리번 선생님이 없었다면 저도 없었을 겁니다. 만일 제가 볼 수 있다면 제일 먼저 설리번 선생님을 보고 싶습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상처에 대한 적절한 분석과 충고가 아니라 함께 있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문제를 진단하고자 오신 것이 아니었고 거기에 충고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함께 끌어안기 위해서 오셔서 이 모든 걸 다 감내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치유와 회복과 생명을 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이기에 성탄절은 그렇게 우리에게 복되고 귀한 절기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목자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을 믿고 찾아가서 경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또 성탄의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똑같이 우리에게 성탄의 메시지는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제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입니까? 우리는 주신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 주님 앞에 경배 드릴 것입니다. 나가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이 아름다운 사건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려야만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으로 하여금 성탄되게 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하늘 높은 곳에 영광이 올려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로부터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평안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암울했던 시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역사 속에 그토록 어두웠던 때마다 주님은 또 희망을 여전히 선포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암담한 이 시기에도 주님은 저에게 성탄의 새로운 복된 소식을 저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대로 믿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경배하게 하시고 성탄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나눌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